요즘 프랑스 파리에서 올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100년 만에 올림픽이 열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924년도에 프랑스 파리에서 한번 열렸었고요. 그리고 올해 2024년 100년 만에 이제 파리에서 하계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지구촌 전 세계인의 축제라고 말하는 이 올림픽은 그야말로 내로라 하는 각 나라 대표 선수들이 자기 나라의 명예와 영광을 위하고 또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라는 이런 메달의 그 상을 얻기 위해서 치열한 싸움과 경쟁을 하는 운동 경기 대회입니다. 올림픽에서 여러 종목들 또 여러 부류의 선수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그 경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인생의 귀한 교훈을 얻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육상에서 100m나 200m 달리는 그런 단거리를 달리는 경기에서 정말로 짧은 경기에 그 폭발적인 스피드로 전력 질주를 해야만 하는 그 단거리 운동선수, 그 경기, 그리고 보통 스피드로 달리기는 하지만 쉬지 않고 계속 달려야 하는 이 장거리나 마라톤 경기, 그리고 같은 선수들 간에 서로 좋아하며 협력하며 팀워크를 이루어서 각자의 위치에서 제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구기 종목, 예를 들어서 축구라든지 농구, 배구, 또 핸드볼, 또 하키, 또 워터폴로 등등 이런 것은 다 구기 종목으로서 각자의 위치에서 제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선수 개개인의 1대1로 만나서 그동안에 갈고 닦은 그런 힘과 기술을 겨루는 그 개인 경기들, 유도라든지 레슬링, 또 태권도, 이런 그 경기들에서 삶의 교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들이 그동안 얼마나 땀을 흘리며 수고하였는지, 어떻게 그 모든 경기를 준비하고 그 연습과 그 과정을 거치면서 경기에 임하는지, 거기에서 우리는 귀한 인생의 교훈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오늘 본문이 기록될 당시 로마 제국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이나 이 고린도가 있는 그 헬라 지방에서 올림픽과 비슷한 경기들이 열리곤 하였습니다. 그래서 달리기라든지 마라톤이 거기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달리기라든지 레슬링, 이 그레코 로마형이 그때부터 이게 레슬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격투기, 그리고 원반 던지기라든지 이 투포환, 또 창 던지기, 심지어는 맹수와의 그 싸움 등 이런 그 경기들, 올림픽 경기와 같은 그런 경기들이 열리곤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 사도 바울이 그러한 경기들이 열리는 것을 보면서 거기에 임하는 선수들을 보면서 우리 신앙의 사람들도 거기서 귀한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은 경기를 임함에 있어서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훈련하는지, 또 무슨 목표를 가지고 경기에 임하는지, 그래서 결국에는 이기는 자에게 당시에는 이 월계관, 이 면류관이라고 하는 그 월계관을 씌워주지 않았습니까? 저들에게 최고의 영광의 상이요 보람이요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바울이 이러한 경기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자세와 이러한 과정과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그는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에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그야말로 인생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내게 주실 뿐만 아니고 주께서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와 같은 멸관, 상급, 영광 그것을 다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고 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인생이라는 올림픽 경기에서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그 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살고 어떻게 무슨 마음과 어떤 자세를 가지고 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만 그야말로 메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최고의 영광이요, 최고의 보람이요, 최고의 가치가 있는 그런 찬란한 영광스러운 그런 메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 비결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마음에 그것을 잘 새겨서 이와 같이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우리도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로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영원히 빛나는 의의 면류관, 금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않은 면류관, 영원한 면류관을 다 받아 누리시는 우리 드림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첫째로 모든 일에 절제해야 합니다. 모든 일에 절제하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 말씀 25절에 보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랬습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절제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자기 관리입니다. 셀프 컨트롤, 자기 관리. 근데 이 자기 관리는 훈련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자기 관리는 하루아침에 내가 마음먹었다고 당장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을 통하여서 연습을 통하여서 과정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절제고 자기 관리입니다. 올림픽 경기에서 메달을 따기 위해서 자기 관리하지 않고서는 메달을 딸 수가 없습니다. 바꿔 말한다면은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그 선수들은요, 그만큼 자기 관리가 엄격하게 해왔다는 것입니다. 훌륭한 선수들을 또 메달을 딴 선수들을 이렇게 심층 취재하고 인터뷰한 내용들을 보면은 하나같이 저들은 자기 관리를 하였습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고 하였는데 그 절제라는 말 원문의 그 뜻과 배경을 보아도 고대 그 올림픽과 같은 경기에 나오는 그 로마 사람들, 헬라 사람들 그들을 볼 때에 저들은 오랜 기간 동안 고된 훈련을 받으면서 음식이라든지 어떤 오락이라든지 심지어는 잠자는 것까지 모든 일에 있어서 자신을 절제하였다는 그러한 데서 유래된 말이 바로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의 올림픽에 출전하는 그 선수들도 얼마나 그 일정 기간 동안 몇 년 동안에 저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고된 훈련을 하며 먹을 것, 또 마실 것, 또 잠자는 것까지 다 그 절제하면서 자기 관리하면서 그렇게 해서 나오는 자만이 그 가운데서 메달을 딴 것 아니겠습니까? 한국의 그 펜싱 선수 하나 그 프로그램에 나와서 잠깐 보았는데 한국에는 이제 그 옛날에는 이제 태릉에서 모였는데 지금은 진천에서 모입니다.
충북 진천에서 그 선수촌이 있는데 거기서 수년 동안 먹고 자고 하면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수도 다 결혼을 하고 아이까지 있어요. 어린 아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에도 못 갑니다. 2주일에 한 번씩 외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잠깐 가서 뭐 옷 정리하고 또 식구들 뭐 왔어 갔어 하고 인사 나누겠죠. 그러고서는 조금 쉬더니 저녁 때 또 어디론가 나가요. 자기 동료들과 그 펜싱 연습하기 위해서. 선수촌에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개인 훈련하고 또 오전에 밥 먹고 오전에는 팀 훈련하고 또 오후에도 밥 먹고 또 훈련하고 그래도 모자랄 것 같으면 저녁 먹고 또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몇 년 동안 반복하고 훈련하고 연습하고 그런 고된 과정을 거칠 때만이 자기 절제가 되고 자기 관리가 돼서 마침내 올림픽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실제로 펜싱에서 그 단체전에서 금메달 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올림픽에 나가서 각 나라를 대표해서 이렇게 싸우는 선수들과 같이 여러분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하나님 나라의 현역 국가대표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현역 국가대표 선수들이 여러분과 저입니다. 세상의 올림픽 선수들이 자기 나라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듯이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현역 국가대표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선수들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에 절제하며 어떻게 절제해야 하는 것인지 두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과연 그러면 어디에 절제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절제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로는 우리의 마음을 절제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의 마음을 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메달을 따는 선수들은 자기 마음을 잘 관리한다고 합니다. 뭐 얼마나 떨리겠어요? 실제적으로 굉장히 떨린답니다. 그 막 준결승, 결승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막 더 떨리는 거예요. 막 쿵쾅쿵쾅 떨려서 심박수가 막 올라간다고 한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훈련해온 대로 이것을 냉철하고 차분하게 그 실력을 발휘하는 자가 결국에는 메달을 따는 자고 상을 받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나라의 선수들, 우리 하나님 나라 선수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현역 국가대표에 그 선수들이 그러면 어떻게 마음을 관리하게 되겠습니까? 우리 마음에는요, 수시로 세상에 온갖 죄악이 들어옵니다. 유혹이 들어옵니다. 욕심이 들어옵니다. 이것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절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지 않을 때는 메달을 딸 수가 없습니다. 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면류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 25장 28절에 봐도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벽이 무너지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여기 제어한다는 것이 바로 셀프 컨트롤입니다. 자기 관리. 자기 마음을 관리하지 않는 자는,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않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는 것과 같고 성벽이 무너지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성벽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적군이 그 성에 들어와서 그 성은 결국에는 패망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관리 안 하기 때문에, 다스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담과 하와가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였습니다. 그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유혹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다스렸어야 했어요. 관리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그들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관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에덴 동산이라는 그 축복의 동산에서 쫓겨내게 되고 그 성읍이 무너지고 그들은 결국에 그곳에서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손에게도 그의 마음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유혹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다스리고 관리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그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였습니다. 관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 눈알이 뽑히고 조롱거리 인생으로 떨어지고 말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눈만 뜨면 세상의 여러 가지 죄악이, 유혹이, 욕심이 물밀듯이 들어옵니다. 그 모든 것을 우리는 다스려야 돼. 관리해야 합니다. 절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마음의 성벽이 무너져요. 결국에는 우리 모든 성읍이 황폐하게 되고 패망하게 되고 우리 인생이 성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귀한 상을 얻지 못하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모든 상급을 우리는 받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관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 인품을 관리해야 합니다. 자기 인품. 자기 성격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언어 생활이라든지 행동을 다스리며 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막 불같은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불같은 성격, 날카롭고 까칠하고 모관한 그런 성격, 이거 다 다듬어야 되고 관리해야 되고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감정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속에 있는 감정 난다 해가지고 있는 그대로 즉시 당장 해대고 발끈하고 격분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였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언어 생활에 있어서도 그 아름다운 말, 덕을 세우는 말, 상대방을 격려하고 또 상대방을 높여주는 그런 말들을 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국가대표인데 선수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언어 생활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발끈하고 나오는 대로 그대로 말을 한다고 한다면 아직까지 나의 인품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수준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품이라고 하였는데 잠깐 한자 공부를 해봅시다. 인품이라는 말이 이렇게 됩니다. 뒤에 다 보이십니까? 사람 인자하고 품수 품자예요. 인품. 근데 이 품자가 무엇으로 이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입구자가 세 개가 모여져서 품자가 됐습니다. 이 품이라고 하는 거는 품수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인품, 품위, 품격, 또 품질 이런 데 쓰는 말이 바로 요 품자입니다. 근데 요 품이 입구 세 개로 되었다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야말로 이
이 입이라든지 말을 통해서 우리 인품이 결정된다는 게, 우리 인품을 가늠할 수 있고 짐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입을 통해서 말을 함에 따라서 나의 인품과 나의 품위와 나의 품격과 그야말로 나의 인격의 품질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을 할 때에도 항상 절제하고 다스리고 관리해야 합니다. 나오는 대로 쌍소리도 나오고, 이거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국가대표 선수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명예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언어 생활에 있어서, 말에 있어서도 항상 아름다운 말, 덕스러운 말, 상대방을 높여주는 말, 상대방의 귀한 것을 알아주는 말,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 선수들로서 정말로 함께 협력하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을 받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 국가대표 선수들로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6절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운동 경기를 하는데 달리기를 합니다. 또 격투기를 합니다. 저들을 보면서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 향방, 즉 목표라는 것이, 목표 없이 달리지 않고 또 목표 없이 허공을 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목표 없이 달린다든지 또 목표 없이 허공을 친다든지 하면은 아무리 힘을 쓰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땀을 흘린다 할지라도 그 선수는 상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분명히 세워져야 하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고 목표를 향해서 싸워야 하고 목표를 향해서 화살을 쏘아야 합니다. 양궁 같은 경우에 이 알처리, 양궁 같은 경우에 그 목표 타겟이 있지 않습니까? 관역이 있습니다. 그것을 향해서 쏩니다. 그 목표가 흔들린다든지 목표를 정하지 않았다든지 목표가 흐릿하다든지 목표가 없이 쏘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한국 양궁이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지 않았습니까? 양궁 종목에 금메달이 5개 있다고 합니다. 남자, 여자 단체전 각각 하나씩, 남자, 여자 개인전 각각 하나씩, 그리고 남자, 여자 혼성으로 해서 하나. 그래서 5개인데 이 5개를 한국이 싹쓸이 했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 다른 나라 선수들이 볼 때 이거는 도저히 아무리 저들이 한다 할지라도 이건 넘을 수 없는 그런 벽이 되고 말았습니다. 특별히 여자 이 단체전은요, 여자 단체전은 3명이 각각 나와가지고 돌아가면서 이제 화살을 쏘는 것인데, 여자 단체전은 이 양궁 종목이 올림픽 종목으로 채택된 이래 40년간 10회 연속 금메달 1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한국의 양궁 대표 선수로 뽑히는 것은 그야말로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따는 것보다 더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고된 훈련을 해야 되고
철저한 자기 절제해야 되고 끊임없이 훈련해야 되고 자기 자신과 싸워야 이겨야 되고 그렇게 해야만이 세계에 나가서 명함을 내밀 수가 있는 것이고 원래 종종 다 휩쓰는 것이 어디 쉽겠습니까? 근데 이번에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우리 한국 선수들이 양궁 선수들이 다 이게 싹쓸이 함으로 인하여서 세계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고 그 나라는 어떻게 해서 이 양궁에는 정말로 따라갈 수 없는 그 비결이 무엇인지 연구 대상이라는 거예요. 연구 대상입니다만은 한국 나름대로 계속해서 그거를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훈련하고 연습하고 단련하고 어쨌든지 간에 이와 같이 그 목표를 분명히 정하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화살을 쏘고 또 경기를 할 때에만이 이길 수가 있고 상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도 바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니까 목표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목표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바라보고 달려가노라, 쫓아가노라, 달려가노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목표가 분명히 있을 때 우리는 모든 힘과 노력을 기울일 수가 있습니다. 목표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목표를 세워놓지 않으면 마치 허공을 치는 것과 같아요. 헛쓰고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70년, 80년 혹은 그 이상 달리기를 하라고, 인생에 달리기를 하라고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목표를 정해놓고 어느 곳으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데 우리가 목표를 정해놓고 열심히 달려왔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주님 보시기에 그것은 헛수고입니다. 허공을 치는 것과 같습니다. 목표 없이 향방 없이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목표를 정해놓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시마 예비하시고 마련하시고 준비해 놓으신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힘있게 달려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자만이 올림픽에 나가서도 상급을 받을 수가 있고 메달을 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7절에 보니까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여기 복종하게 함은이라는 그 원문 뜻을 보면은요, 종과 노예를 뜻하는 둘로서라는 말하고 끌고 오다라는 아고라는 그 말의 합성어가 바로 복종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는 것이 종과 노예를 뜻하는 말과 끌고 오다는 말의 합성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쟁에 나가서 승자가 패자를 종으로 끌고 오는 것을 생각하면서 거기에서 유래된 말이
바로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전쟁에 나가서 이제 승자가 패자를 끌고 오지 않습니까? 종으로. 바로 그것입니다. 자기 몸을 쳐서 패배시킨 후에 이제는 온전히 복종시키는 그 종이 되게 하였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내 고집이 있습니다. 내 완고함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자기 뜻이 있습니다. 자기 주장이 있습니다. 잘못된 습관과 습성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쳐서 복종시키는 게, 이것을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끔 끌고 온다는 그런 내용과 그런 의미를 가진 말이 바로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는데 우리가 생각은 하고 있지만 우리의 육신, 내 고집이 있습니다. 내 완고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70년, 80년 살아오면요, 그만큼의 고집과 완고함 잘 꺾이지 않습니다. 고쳐지지 않습니다.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따기 위해서는 이것을 쳐서 복종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쳐서 종으로 삼아서 끌고 와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종할 수 있도록 끌고 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몸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끔 만드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모든 것 잘하지 못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축구에서도 전반전에 잘하지 못하였을 수가 있고 골을 넣지 못하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후반전입니다.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실 때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그 후반전에서도 후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후반전에서도 마지막 5분을 남겨놓을 수도 있고 마지막 10분을 남겨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이렇게 자기 관리를 하고 목표를 정하고 자기를 복종시키고 그리하여서 마지막에 역전골을 넣는 것입니다. 역전골을 넣을 때 그 기쁨과 그 감동과 그 영광과 그 환희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정말로 자기 자신 물론이거니와 자기를 대표 선수로 뽑으신 그야말로 그 나라의 영광,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더 높아지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낙심하지 맙시다. 또 좌절하지 맙시다. 또 되는 대로 살아가지 맙시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 인생의 올림픽 경기에서 마침내 상을 얻고 멸관을 얻고 메달을 얻기 위해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펼쳐놓으신 그 시상대에서 가장 높은 시상대에 올라가서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 금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원토록 빛나고 영광스러운 그런 상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되고 또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살아가고 주님이 주시는 그 모든 축복을 이 세상에서 또한 훗날 하나님 앞에 가서 영광스럽게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드림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